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9월달 이제 첫 안식일인데요. 예, 오늘하고 내일 비가 많이 온다고 하죠. 태풍도 올해 가장 역대급 태풍이 몰려온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식일 우리가 가장 안전한 곳, 가장 평안한 곳인 주님이 계신 이 성전을 잊지 않고 찾아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나가고 있는데 이제 오늘 조금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창세기 11장 10절부터 이제 셈의 족보를 쭉 이야기했는데, 이 셈의 족보는 이제 창세기 5장에 보면 이제 셋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후예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아담부터 셋, 노아까지 쭉 이어지다가 이제 노아까지만 나왔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보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어떤 이야기들이 이제 1장 10절부터 쭉 나왔는데, 이 셈부터 시작해서 10대를 이어가면 굉장히 성경에 중요한 인물이 누가 태어나는가 하면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태어납니다. 원래는 아브람이죠, 그렇죠? 예, 예. 그 창세 이후로 시작해서 조금 이제 이 아브라함까지 이야기를 조금 정리하면, 하나님이 이제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위해서 이제 인류의 대표로 아담을 대표로 해서 언약을 맺습니다. 예.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1700년의 쭉 역사 속에 이제 지켜보면 이제 인류가 다 타락해서 결국엔 노아 홍수로 끝나버리죠. 예.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금 노아를 인류의 대표로 해서 또다시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 또다시 사람들은 이제 성경을 보면 급속하게 사람들이 타락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간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또다시 노아 홍수를 불러올 수는 없잖아요. 인류 전체가 다 타락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제는 인류 전체가 아니라 극소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누구를 불러내는가 하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한 사람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금 무엇을 생각하는 꿈꾸는가 하면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과 아브라함의 후예들을 별처럼 많이 해서 어떻게 한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예. 그런 다음에 이 하나님 나라를 무슨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이 나라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교통의 요지인 팔레스타인에 딱 위치하게 해서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하는 것들을 온 인류에게 계속 빛을 비추게 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꿈을 꾸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너를 통해서 인류를 축복하고자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다 이거예요. 너를 통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한다. 예.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는 이제 창세기의 2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11장까지는 1부고 12장부터 2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 큰 내용들을 덩어리를 보면 창조, 그 다음에 타락, 그 다음에 노아 홍수,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 이렇게 이제 큰 사건 중심으로 이야기가 쭉 이어나가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가 인류 역사가 몇 년인지 아세요? 홍수까지 1700년. 홍수 이후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까지 몇 년? 약 300년 정도 지나가요. 그러니까 2000년의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6000년 역사 속에 3분의 1이 흘러가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12장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전부 다 인물 중심으로 바뀝니다.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인류 전체가 아닌 오직 한 가족, 하나님과 언약한 아브라함의 가족사를 중심으로 쭉 흘러가는 거예요. 사건 중심이 아니라 인물 중심으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요셉, 이렇게 인물 중심으로 쭉 흘러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제
50장까지가 대략 300년 정도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를 가지고 무슨 시대라고 하는가 하면 뭐 부조 시대 또는 족장 시대라고 합니다. 그 이전은 역사가 기록이 없죠. 그러니까 선사 시대라고 보통 부르기도 해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림교회 서적 중에서 그 부조와 선지자라는 책이 있는데 이 부조라는 말이 아브라함, 이삭, 요셉 등 부조가 뭐예요? 아버지와 조상이라는 거예요. 예. 믿음의 조상, 즉 이 족장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예.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갔던 믿음의 족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창세기 11장 27절부터 이제 족보가 끝나자 아브라함이란 인물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저 28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살던 이제 지역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곳이 어디인가 하면 오늘 이제 많이 우리가 들어야 할 이야기가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에요. 우리의 조상이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이에요. 우리의 조상이. 우리 조상이 처음에 살던 곳이 어디냐 그러면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에요. 네, 갈대아 우르.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이제 아브라함이 살던 곳인데 기원전 2000년,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에 이제 이야기인데요. 이 갈대아 우르는 어떤 곳인가 하면 이제 계속 이야기하지만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게 두 강 사이의 지역이에요. 이제 이게 인류의 어떤 그런 최초로 생겨난 문명인데 그 두 강이 흐르는 하류주, 메소포타미아 남부 쪽에 위치한 곳이 바로 이 우르라는 곳이에요. 이 우르. 네. 갈대아인들이 점령에 살던 지역이 이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곳이 어떤 곳인가 하면 그 당시에 세계의 교통망이 다 뻗어 있는 거예요. 강을 따라서 사람들이 운행하고 그다음에 물건을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 교통의 요지이고 그다음에 상업의 중심도지인 정말 풍요롭고 먹을 것이 많은 그러한 곳이 바로 어딘가 하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에요. 그 당시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이제 옛날에 그 1920년 30년대 유명한 고고학자들이 이곳을 탐사를 했어요. 이제. 그래서 그곳에 이제 유물들을 다 발굴했는데 그 지역에 가면 그 집들이 어떤 집인가 하면 부잣집 가옥들을 보면 그 포장된 안뜰이 있어요. 앞에 안뜰이 있고 그 다음에 10개의 방이 있는데 부잣집들에 보면 방 위로 아래로 배치된 이제 2층 벽돌집인데 2층에는 배수관이 달려 있는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다는 얘기 들으셨죠? 네. 2000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2000년 전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말하면 4000년 전이에요. 한반도에는 진짜 아무런 문명이 태동하지 않은 역사도조차도 없는 그런 시대. 네. 그리고 가족의 거실이 따로 있었고요. 그리고 아래층에는 객실들과 그 종들이 살던 그런 방이 있었는데 상상을 초월할 만큼 편리한 시설을 갖춘 집이 당시의 집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건축술이 대단했겠죠. 이 사람들이 뭐를 지었어요? 예, 바벨탑을 짓는 그런 엄청난 건축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는 당시 세상에서 가장 문명이 빠르게 발달하고 있었던 곳. 가장 문명이 빠르게 발달하고 있었던 곳. 오늘날로 하면 세상의 중심. 다들 어디에 살고 싶어 한다? 나도 저곳 갈대아 우르에 살면 정말 편리한 시설을 누리면서 참 행복하게 살 텐데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가장 좋은 동네가 어디다? 두 강이 흘러가서 마지막에 맞닿는 그런 아주 비옥한 동네. 옛날에 비옥한 초승달 동네 중에서도 제일 좋은 동네. 그곳이 바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노예로 살았나요? 그렇지 않고 수백 명의 종들을 거느린 아주 잘 사는 부유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에 보면 이제 이 고고학 발굴 팀들이 이렇게 이제 탐사를 했는데 그곳에 보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는 우상 숭배가 넘쳐나는 다신교 지역이라고. 이 신전이에요, 신전. 당시 사람들이 지어놓은. 그래서 달신, 뭐 이런 신들이 막 온갖 잡신들이 다 모여서 온갖 우상으로 뒤덮여가던 그곳이 바로 어떤 곳인가 하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의 중심에서 누가 살고 있었다? 셈의 후예들이 살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셈의 후예들이. 근데 이 셈의 후예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는가 하면 세대를 거듭할수록 복음으로 세상을 점령해 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다 잃어버리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다?
당시 갈대아인들과 구분되어지지 않을 만큼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편리함 속에서. 오늘날 우리하고 비슷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서 노아의 구대손인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에 이르러서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짜 큰일 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셈의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의 바로 아버지인 데라 때에 이르면 이 데라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는가 하면 세상의 편리함을 즐길 정도가 아니라 우상 숭배자로 살아가는데 우상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다 파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데라였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데라의 아들들인 이 아브라함의 형제들이죠. 나홀과 하란까지도 우상 숭배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다고 하는가 하면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우상 숭배는 사방에서 그를 유혹하였으나 그러나 그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는가 하면 신실치 못한 자들 가운데서도 오늘 이 사람이 무너지고 저 사람이 무너지고 다 무너지고 있어도 신실치 못한 자들 가운데서도 신실하며 만연하고 있는 배교에도 부패되지 않은 채 이 사람이 다 세상에서 무너지고 세상이 죄악으로 쓸려간다 하더라도 무너지지 않은 채 그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끝까지 고수하였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 살아가는 이 하나님을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불러내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11장 31절부터 12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무장시켜서 그곳 사람들을 다 변화시키면서 그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그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을까 생각해 봐야겠죠. 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나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곳이 단순히 우상숭배와 죄악으로 가득 차고 있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뭘로 세우려고 하는가 하면 믿음의 조상, 다시 말하면 믿음의 롤모델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구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큰 꿈을 꾸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었을 때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이런 약속과 이런 말씀으로 불러내셨다고 합니다. 다 같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는, 어떻게 본다 그러면 이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이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성취되어져야 돼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근데 이 약속이 약속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취되기 위한 첫째 조건으로서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믿음의 시험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참 중요해요. 다시 말해서 이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 성취되기 위한 첫째 조건으로서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상 숭배자로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가운데서도 먼저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입증되어지는 무슨 시험? 믿음이 시험에 있어야 됐다고 하는 게 부조와 선지자의 중요한 기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믿음을 조건으로 해서 믿음의 조건으로 성취되어지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그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순종의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위대한 약속들이 그 사람의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중심 기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하여서 이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 이 믿음을 시험하는 일은 곧 무엇이 요구되는가 하면 희생이 요구된다고 하는 거예요. 잘 배워야 돼요. 언제나 희생의 자리로 인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 시험되어지는 때는 언제나 하나님을 위해서 혹은 믿음을 위해서 혹은 순종을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이미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안락과 편함과 익숙함을 포기해야 되는 손실과 희생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부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믿음의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그냥 편하면 시험이 아니죠. 테스트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놓지 못할 때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을, 약속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낳아야지만 이걸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를 놓아야지만 새로운 하나가 채워지는 거예요. 세상 것을 놓아야지만 하늘의 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를 다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번번이 하늘의 것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가 정말 나의 백성이 되어서 정말 믿음으로 나를 위해 살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라? 너는 너의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너에게 진짜 믿음이 있다면 이런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내가 너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 것을 요구하시면서 언약의 자리로 우리를 다시 부르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언약의 자리로 우리가 다시금 돌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처럼 희생이 요구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떠나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익숙하고 편안한 자리를 떠나야만 하는 그런 믿음의 시험이 요구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응답하실 수 있는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언뜻 보기에는 큰 희생의 자리처럼 보이지만 아브라함의 전 생애를 통해 본다면 그 자리는 어떤 자리다? 축복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아브라함이 드디어 그 고향을 떠납니다. 그 이야기가 11장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1장 31절부터 그 끝까지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 본문을 보면 이제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잖아요. 그죠? 근데 데라가 모든 식구들을 다 이끌고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누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데라가 자녀들을 이끌고 이제 갈대아 우르를 쫙 떠났는데 본문에 보면 이 가나안까지 가지 못하고 어디서 멈추는가 하면 쭉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렇게 이제 여기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갈 수가 없대요. 이쪽으로 가는 길은 있는데 이제 육축들이 많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길을 직선으로 통과하는 이 길을 가지 못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간대요. 예. 근데 떠나서 쭉 가는데 이 거리가 한 800에서 900km 돼요. 이 먼 길을 걸어가다가 이 하라날이라는 곳에서 이제 멈춰버리는 거예요. 예.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가나안으로 가려고 그러면 이렇게 가서 여기서 이렇게 중간 지점이거든요.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지 못하고 여기 머물렀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근데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여행을 하다가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중간 지점인 이 하란에 머물게 되고 12장 4절 보세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금 어디를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본문을 통해 보면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몇 단계에 거쳐서 온다? 두 단계에 거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부름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르심은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러서 계속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한 번 더 부르시는 거예요. 그걸 떠나가라고. 예.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 우리가 안주하려고 할 때마다 계속 부르시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완전히 가나안에 입성할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곳이 언약의 자리가 아니라 너희들이 머물러야 할 자리는 어디다? 하나님과 언약한 땅인 가나안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로 계속 이끌고 있다고 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첫 번째 부름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렀을 때 히브리서 18장 8절에 보면 11장 8절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아 우르라는 옛 환경을 떠납니다. 근데 이게 엄청난 도전이었겠죠. 그가 평생 살아왔던 그 익숙하고 편한 환경을 떠나서 완전 신앙의 모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온 식구들이 다 반대를 안 하고 아브라함의 그 신실한 삶에 설득되어져서 함께 쭉 떠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갈대아 우르를 떠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순조롭던 여행길이 하루, 이틀, 사흘, 그리고 한 달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근데 고령의 아버지가 막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계속 이르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식구들이 다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란이라는 곳에서 우리 조금만 머물렀다 가자고 하는 거예요. 이 하란이라는 곳에. 근데 이 하란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하면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 이 북부 지역이죠. 네, 북부 지역인데 이곳은 이 발리크라고 하는 강이 흘러요. 강이 흐르는데 굉장히 비옥한 목초지가 있는 그런 곳이래요. 그러니까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살기에 딱 좋은 환경이에요. 넓은 초지가 있는 그런 곳이. 그 강 주변으로 해서 굉장히 넓은 풀밭이 있는 그런 곳이. 근데 데라와 그의 가족들은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원래 목적은 뭐예요? 잠시만 좀 머물렀다 가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었는데, 근데 임시 거처로 지내던 그곳에서 빨리 떠나지 못하고 하루 이틀 계속 시간이 길어지자 그 비옥한 목초지에서 양떼와 소떼들이 계속 어떤 일을 할까요? 이제 막 계속 잘 자라면서 번식을 하면서 그곳에서 막대한 부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나올 때 어마어마한 재산을 이끌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굉장히 이제 큰 어떤 물질적인 어떤 부유함을 얻은 거죠. 근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뭔가 하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려던 사람들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족들이.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그 생각을 포기하고 아예 이곳에서 정착하여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으로의 전진이 중단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재림교회도 마찬가지 같아요. 원래 우리는 무엇을 목적지로 삼는 사람들이.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늘 가나안을 가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자꾸 지체되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너무너무 편리해지다 보니까 갑자기 떠날 사람들이 아니라 이곳이 마치 이 하란처럼 영원히 살 곳처럼 변해버려서 이곳에서 아예 눌러 앉아서 우리의 목적지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실제로 이 데라는 죽을 때까지 가나안을 안 가요. 여기서 죽을 때까지 머물러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지 못하고 아버지에 대한 효심 때문에 이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뭅니다. 심지어 나홀의 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홀의 가족들은 그곳의 이름을 뭘로 짓죠? 이 죽은 장남의 이름인 형의 이름인 하란이라는 이름을 짓고 영구적으로 그곳에 머뭅니다. 아예 이곳에 정착해 살아요. 나홀의 가족들이. 근데 32절에 보면 이 데라가 205세에서 나이에 그곳에서 죽게 되었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부친이 죽자마자 다시금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안을 했겠죠. 근데 그 제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나는 이제 가나안이란 곳 필요 없다. 하나님의 축복이고 뭐고 이곳의 축복이 좋아. 충분히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하면서 다 거절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한 사람,
이 하란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던 롯만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그 땅의 어떤 그런 풍요로움과 편리함 속에 매료되어서 가나안의 목적지를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함께 역사 속에 기록되어져 가던 그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나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끝까지 간 거예요. 가나안까지. 그리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나오는데 나이가 몇이죠? 75세라고 합니다. 이 나이를 좀 기억해 놓으세요. 여러분, 신앙은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중요한 얘기들을 좀 할 텐데요. 신앙이라고는 하는 것은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현재 머물고 있는 곳을 떠나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봐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봐도 그렇고 계속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향해 떠나는가 하면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향해 떠나는 거예요. 계속. 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부르신다고 했죠. 부르시고 지시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계속 떠나는 거예요. 왜 떠나야만 하는가 하면 떠나야지만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롯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계속 떠나서 그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그들에게 계속 주는 거예요. 하늘의 축복을. 제가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이제 성경 전체를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연구하다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거대한 두 문명을 포기하고 떠나면서 시작되어져요. 이 문명이라는 거 하는 건 인간이 만든 거죠. 그죠? 바벨론처럼. 거대한 문명이, 당시에 두 문명이 있었는데 그 두 문명이라고 하는 거 하나는 여기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죠? 또 하나는 이집트 문명이라고 하는. 그 당시 세상을 이끌고 있었던 그 거대한 두 문명을 포기하고 떠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너무너무 매력적이고 풍요로운 당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살고 즐기던 그 거대한 문명을 포기하고 약속의 땅을 향해 떠남으로써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아브라함 다음에 누가 태어나고 끝났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쓸 수 있었던 거 하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당대 최고의 문화와 문명을 자랑하는 인류 4대 문명 중에 또 하나인 이집트의 매력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떠남으로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 애국과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거대한 세상을 떠났을 때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어요. 그 척박한 광야에서. 그리고 아브라함도 풍요로운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난 다음에 창세기 12장에 보면 뭐를 만나죠? 그 가나안에서 기근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기근을 만나면서 그 기근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하지만 그곳에서 무엇을 만나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출애굽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그 두 사람의 인물을 통해서 쭉 쓰여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의 첫 번째 모습은 뭔가 하면 떠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게 뭐냐? 그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곳을 향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떠났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떠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네, 떠나갔다고. 그리고 부조화 선자에 보면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평안하고 그에게 행복한 자리였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가장 행복한 곳으로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지. 예. 그래서 이 떠난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럼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다? 포기하는 거예요. 예. 포기하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의 말로 용어로 얘기하면 무엇이다? 예.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떠난다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왜 떠나야 할까요? 왜 포기하고 왜 내려놓아야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 믿음이 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머물라 하는 그 자리가 무슨 자리가 된다? 최고 행복한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왜 교회에 오죠? 왜 안식일마다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예? 예? 우리 옆에 있는 참 다정하고 친절하고 참 좋은 집사님들 보기 위해서 옵니까? 왜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 목적이 뭐예요? 교회에 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뭔가 하면 하나님만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오는 거예요, 이곳에. 다 정확하게 말하면 세상에도 있고 집에 돌아가도 있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축복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참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축복을 받으려면 성경을 보면 반드시 하늘이 요구하는 조건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믿음인데요. 그 믿음은 계속 시험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행동을 통해서 계속 시험될 때마다 우리가 믿음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가 붙들고 있는, 내 안을 채우고 있는 세상적인 것을 비우고 포기하고 내려놓아야지만, 그것을 떠나야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그 떠난 자리에, 그 비운 자리에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광야로 가라고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고 또 어떤 어려운 고난 속을 지나가게 하고 하면서 계속 세상적인 것을 비우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최고로 좋은 것으로 알 때까지 계속 그 믿음을 시험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내려놓지 않으면 하늘의 은혜는 내리지 않는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계속 우상이 가득 채우고 있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어떤 것이 우리를 채우고 있으면 그것을 비울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자리로 계속 인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인이라는 단어를 지난번에 배웠죠. 우리 김미영 집사님 지난번 설교할 때도 히브리인 얘기를 한 번 더 언급을 하셨는데 히브리인이라는 뜻이 뭐예요? 히브리인은 바로 아브라함을 가지고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인은 강을 건너온 자예요. 갈대아 우르라는 거대한 문명을 버리고 포기하고 떠나온 자들이 바로 누구다? 바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 믿음의 조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믿음의 모습은 바로 무엇이다? 떠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절대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 그 축복의 자리를 향해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한 그 자리를 향해서 계속 개혁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개혁하고 포기하고 떠나는 그러한 하늘을 향한 그런 계속 여정이 되어야지만 이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경험했는지를 우리는 계속 검토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많은 분들이 세상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고 있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글을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아파요. 전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과 타협하며 승승장구하고 성공하고 있는데 근데 그 성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축복은 뭔가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섰을 때 계속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런 언약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파주중앙교회에 가득해야지만 이 교회는 진짜 교회다운 교회로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지시하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떠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아브라함처럼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면 아브라함의 행동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행동이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열매들이 이 아브라함처럼 그들의 삶에도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였어요. 예수님의 복음서에서 가르쳐준 이야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 교회가 세속적인 방향으로 흐르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는 교회. 이 교회에 오면 정말 하늘이 주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축복들이 가득한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정말 아브라함처럼 강을 건너는 사람들, 진정으로 희부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 계속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이 교회는 세속적인 방향으로 흐르지 않으면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왜 이 교회가 재미없냐고 그런 얘기를 하게 돼요. 아무리 신앙적으로 나가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좋은 사람, 주님께서 우리에게 머물라고 하는 그 자리가 아브라함처럼 그곳이 비록 기근이 몰아치고 여러 가지로 갈대아 우르보다 훨씬 더 많은 불편함이 있지만 주님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